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 다 아시죠? 이제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 12월 31일 날 또 못 보던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봤겠지만 조금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 새해입니다. 2026년. 예, 이제 한 해가 갔고 새로운 한 해가 왔거든요. 이제 2026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또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그냥 만유 안에 계시니라만 쓰면 주어가 여기서 또 빠져버리니까 그리스도는이라고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확인해야겠는데요. 오늘 또 2026년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목표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고 교회는 교회의 나름대로 또 뭐 어떤 사업을 하시던 사업 기업도 한 해 이제 목표가 있겠죠. 뭐 달성률 뭐 또 여러 가지 가치들도 정리도 하고 하겠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2008년에 그때 뭐 거의 다 어려웠지만 특히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인 스타벅스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가지고 매출이 거의 한 20%, 한 매출 이익이 한 28%, 주가도 한 50%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죠. 그때만 해도 매장이 한 7,100개, 예, 스타벅스 지금 더 많겠죠.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리 온 거예요. 그 회장 이름이 예, 하워드 슐츠. 저도 뭐 잘 모르니까 이제 적어놓은 거 보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주인데요. 하워드 슐츠라는 회장이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회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매출도 한 이익도 20, 한 30% 떨어지고 주가도 50%로 급락해 버리고 큰 위기잖아요. 잘 안 팔린다는 것이 결국 뭐 금융위기에 대한 결과일 수 있겠지만 기업의 문제도 있는 거죠. 분명히 그 속에서 잘 되겠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7,100개의 매장을 잠시 그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올스톱을 시켰어요. 올스톱을 시켰어요. 그 뭐 한 며칠이겠지만 올스톱을 시켰는데 그래서 뭘 했냐면 직원 교육을 다시 시킨 거예요. 올스톱을 시켜서 그때 본 손해만 그냥 멈춰야 되니까 그 멈추는 자체가 손해잖아요. 한 70억에서 80억 정도의 손해를 감소하고 잠시 며칠이지만 직원 교육을 시켰는데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이런 교육을 시켰답니다. 성장이 목적이 된 상황에서 모든 뭐 기업은 다 그게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된 상황에서 이 회장이 본질로 돌아가자. 성장은 당연한 거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본질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당연히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바리스타 교육을 처음부터 다, 다 알고 있는 바리스타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교육을 다시 하게 되고 회사의 목표도 뭐 잘 모르지만 뭐 영혼을 살리는 뭐 교회도 아닌데 커피 만드는 회사도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을 살리는 기업으로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다 합니다. 그 이후에 결과는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변화된 스타벅스가 지금 오늘까지 온 겁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별로 안 좋아하지만 별로 뭐 먹을 건 없지만 하도 쿠폰을 많이 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 때가 더 많아요. 별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써야 되니까 갈 때가 많은데 하여튼 예, 기업에도 새해 목표를 세우는데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본질을 찾아보려고 본질을 다시 회복해 보려고 기본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선택이고 맞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이전에 우리 개인도 여러분 2026년 새해 목표를 많이 정했을 겁니다. 뭐 이것저것 공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뭐 운동에 대한 건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그 속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본질을 회복하는 목표겠죠. 자, 그러면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올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돈도 좀 더 많이 벌어야 건강도 더 좋아져겠고 뭐 많은 것도 있겠지만 뭐 자격증도 따고 많이 해야겠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 할 것이냐라는 목표를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잡으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말해볼까요? 이게 애매하니까 누구를 붙들고 살 것인가,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붙들고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하는 우리들이 찾아야 될 목적이죠. 자, 그러면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무엇으로 불리고 살아오고 있었나 지금까지. 작년 한 해만이 아니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으로 불리고 왔나. 좀 말이 좀 어렵죠. 무엇이라고 불리고 살아왔는가.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뭐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야,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그냥 돈이야. 이래 보면서 저 사람이 돈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 돈이야. 또 어떤 사람 볼 때 아유,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돈이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완전히 저 아들이 아들. 특히 뭐 할머니들, 외동 아들 둔 어머니들 뭐 꼭 우리 교회 얘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뭔 이야기를 하려는 알겠죠. 저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아, 저 사람은 아들이 아들. 아, 인생 전체가 그냥 아들 때문에 살아. 그게 보이잖아요, 맞죠? 아, 저 뭐 아이고 뭐 인기야, 뭐 명예야, 뭐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로 불려지는 뭔가가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 안에 살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당신은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그게 무엇인가라고도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그 끝까지 버릴 수 없는 여러분과 존재가 하나 될 만큼 누가 봐도 그렇게 될 만큼 한 그 존재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이미 12월 30일 날 함께 드렸던 답이 이겁니다. 뭐 이렇게 하자는 거죠. 뭐 복잡한 이야기 했지만 이거 하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이시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 목사님은 뭐야?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제 목표지만 잘 안 보이는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목표예요. 야, 저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맞죠? 전 여러분 이거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분은 야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 저 사람이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럼 바울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전도, 뭐 선교,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완전 그리스도에 미쳤어 그냥. 저 사람은 그 그리스도밖에 생각이 안 나. 이런 인물이 모르겠습니다. 바울 외엔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자는 힘든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저답이 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만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계속 좀 배우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 먼저 좀 11월 31일 못 오신 분들 계실 것 같기 때문에 또 들어도 또 잊어버렸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1절 그 유명한 고백,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뒤에도 또 있죠.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말이 되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 이 고백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을 조금 아니라는 게 아니지만 이 고백을 조금 더 뛰어넘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라는 고백을 조금 더 지나가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안에 있겠죠,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살았지만 그런 고백보단 조금 더 갔어요. 어떤 고백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집사님이 기도 속에 잘 정리 또 해주셨는데 바로 그렇다고 이 말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말도 포함되지만 그런 표현 아니에요. 지금 이 번역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내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표현도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게 꼭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은 이해되지 않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까지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목적론적 의미를 넘어 존재론적 의미. 내가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풀면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도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는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나 빼기 그리스도는 숫자 뭐가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빼기 그리스도가 뭐 1이다 2다 그게 아니고 나 빼기 그리스도는 제로가 되는 삶을 바울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길게 설명 안 해도 이미 했기 때문에, 자, 이걸 이렇게 또 설명했어요. 이제 이건 예수님이 또 직접 설명한 거 아니고,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냐?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 자신이 자신을 정확하게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했죠. 아시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백이라보다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안 봐도 알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나왔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말씀 한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전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주러 오신 분 맞잖아요. 진리를 나타주러 분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리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저 말을 한다면 저건 완전히 사이비 이단이죠, 맞죠? 근데 오직 저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르쳐 주러 왔다는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진리를 가르쳐 주러 왔다는 그 말도 맞지만 그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진리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기 위해 왔다가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진리를 전해주러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 절대로 맞는데 예수님이 고백했던 자신을 알려주신 고백대로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가 아니라 맞지만 나의 생명이 됩니다. 자, 그 고백이 오늘 안 읽은 본문이지만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4절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여기 나와있죠?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일어났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래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요. 짧게 축약하려고 요즘 아이들 말처럼 말줄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난 의미예요. 우리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랬죠. 나타나실 때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방금 말했듯이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 빼기 그리스도는 제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존재론적 의미에서 의존이란 단어를 저번 주 쓴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내, 자녀, 남편 뭐 가장 소중한 존재죠. 내게는 나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죠. 그 존재를 빼고는 나를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불을 던지러 왔고요. 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내, 남편,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어떻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사랑하고요. 아끼고 다 해야 되지만 존재론적인 주인으로 바꾸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과 검을 주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없어지면 나는 못 살겠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분들이 사라지면 제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380장 찬양했잖아요. 나의 뭐죠? 생명 되신 주. 찬송가 가사도 너무나 성경을 잘 아는 분이 찬양을 작사인 것 같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주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나의 생명 되신 주라는 고백은 그걸 뛰어넘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나의 생명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시간이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만유이시다, 그 뒤에 이제 표현이 만유 안에 계시다는 말인데 우리는 존재론적인 연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뛰는 이유,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모든 원동력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속에서 오늘 이제 하나 더 적용할 것이,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내가 사라졌다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비로소 진정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내 존재가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는 이유가,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만유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찬송가 기억나죠? 32장 만유의 주제, 이게 그 말입니다. 만유의 모든 주제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왜 이 고백이 되냐면 비로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유 안에 계신다 하니까 만유는 방금 말했듯이 온 우주 모든 창조물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있게 한 근원이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또 모든 만물 또한 만유로 표현되죠.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신다 해가지고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범신론적인 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만유의 좁은 의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신다, 교회 안에 계신다는 말이고요. 조금 더 넓게 만유를 표현하면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만물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 우주를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가운데 특히 예수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들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이 만유 안에 계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권적인 주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오래 썼냐면, 지금 이 한 부분만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전체도 지금 전체를 못 보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골로새서 1장부터 새로 좀 나가. 누가복음 잠시 좀 쉬고요. 골로새서 짧은 4장이니까 다시 골로새 1장부터 하나하나, 이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주제가 골로새서 전체 주제거든요.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특별히 골로새서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 골로새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단인데요, 영지주의적 혼합주의의 이단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르치고 강조했던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른 메시지를 주신 것이 이 말씀이고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지만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단이 더 깊은 영적 단계에 가려면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또 엄격한 금욕주의, 또 특별한 지식 이런 게 필요하다. 뭐 그노시스 그러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모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미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다. 플러스 알파를 찾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유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너무 좋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존재 이유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만유의 주이시기에 여러분 믿는 자는요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건 말도 틀린 말이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뭐 우주보다 크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앞에 좀 보시면요. 1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그분은 만유이시고 또 만유 안에 우리 안에 또 계시는데요. 15절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요.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도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만유라는 표현이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냐. 이런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다. 우리를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까 서론에 스타벅스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는 쉼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쉼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많이 퍼져가는 사업이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뭐 스타벅스를 비롯한 카페죠, 맞죠? 또 뭐 인스타나 저도 뭐 최근에 인스타 구경하려고 잠시 가입했다가 또 이제 삭제해버렸는데 하도 뭐 이상한 것들 많아가지고 삭제했는데 나오면 왜 이렇게 맛집 쫙 하는지 커피 우리나라 커피 명소 또 관광지에 있는 커피 정치 좋은 커피 또 뭐 하여튼 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1위부터 10위까지 쫙쫙쫙 올라오는데 그거 한번 보면 다 가보고 싶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가 어떻게 보면 다 쉬는 거잖아요. 먹고 또 차 마시고 이게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 좋은 문화인 것 같은데 쉼이 또 그만큼 필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휴식과 안식의 차이거든요. 지금 이 카페나 뭐 식당이라든지 좋은 경치 좋은 곳에 맛있는 음식 먹고 차 한잔 마시면 전 너무 강추합니다. 여러분 여유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내, 남편 또 좋은 분들하고 그런 곳에 많이 다니시면 좋아요. 시간만 되고 여유가 된다면. 하지만 이거는 휴식에 머무는 거죠, 맞죠? 너무 좋은 거지만 휴식이죠. 이 쉼은 휴식도 있지만 휴식은 하나의 바탕이라면 진짜 쉼은 휴식이 다 아니잖아요. 진짜 뭐가 쉼입니까? 안식이 쉼이잖아요. 휴식과 안식은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서 차 마시면 이야기하고 나누면 당연히 쉼 가운데 휴식은 분명히 옵니다. 그 스트레스도 풀고 좀 해야죠. 하지만 안식까지는 가긴 힘들죠, 맞죠? 그러면 이 숙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좋은 휴식이 왜 안식이 되지 않을까요? 갔다 오면 뭐 조금 좋아지지만 또 돌아오면 뭔가가 또 찝찝하고 또 허전하고 공허하잖아요. 여행도 마찬가지고 맞죠. 여행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가고 캠핑가고 너무 좋은데 휴식은 되지만 안식은 되잖아요. 어떻게 휴식하느냐 또 다르겠지만 이게 참 우리의 숙제죠. 우리가 안식할 수 없는 가장 이유가 뭘까요? 휴식은 이렇게 저렇게 찾아갈 수 있는데 왜 안식이 안 될까요? 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거 얘기합니다. 책임. 책임. 그 휴식을 한다고 해서 책임이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린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차이가 그거잖아요. 성장하는 것에서 뭐 여러 가지 차이겠지만 저는 오늘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른들보다 안식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냐면 영적인 게 다른 게 아니라 저 차이인 것 같아요. 책임의 차이. 우리가 어른이 되고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또 한 해가 가면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책임져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나 혼자만 뭐 잘해도 뭐 되잖아. 내가 뭐 다른 거 책임질 게 없잖아. 이제는 부모가 된 이유는 자식을, 아내를, 남편을 이제는 부모까지 책임져야 돼. 그전에는 부모의 책임을 받던 우리가 부모까지 책임져야 돼. 모든 책임의 수준들이 점점 늘어나고 깊이도 깊어지고 그 책임감은 더욱더 더 많아지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휴식은 잠시 가지만 그 휴식 갔다 온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더 많아질 수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야 될 답은 뭐냐면 저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책임을. 근데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그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쉬게 했다는 말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책임지겠다. 우리가 그 책임질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휴식은 돼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휴식이 좀 덜하더라도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책임질 곳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맡길 곳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오늘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맡아줄게. 근데 그 맡아주시는 분은 절대 영원히 멸할 수 없으시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쉼을 주러 오시는 분이 맞지만 예수님 자체가 쉼인 거예요. 예수님이 쉼인 거예요. 예수님을 쉼을 주러 오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걸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게 쉼이잖아요. 그건 휴식.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너무 많은 일이 막 복잡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TV나 보고 그냥 누워서 자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쉼은 아니죠. 휴식은 되겠지만 안식은 뭡니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무책임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더 큰 책임을 내게 와요. 그거에 대한 보상은 더 와요. 그런 회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 여러분 그게 진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볼까요? 왜 내가 책임이 많습니까? 자꾸 나를 증명하려는 것도 있잖아요. 그 책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나에 대한 책임도 있잖아요. 나를 증명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책임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필요도 없어요. 아무데나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맞죠?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는 많은 것들 여러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내팽개치랄 말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주인, 종, 우리는 종. 누구는 주인? 우리는 종. 맞죠?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삶, 확신의 삶.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이 오늘 계속 그것만 보니까 그거밖에 지금 우리가 좁은 눈으로 보는데 3장만 앞뒤로 봐도 이 11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핵심 개념이죠. 원리죠. 이걸 가지고 앞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이 딱 중심되는 하나의 수학을 펴면 핵심 개념이라면 위로 아래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며요. 만유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며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2절.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왜? 다 책임질 거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5절에도 나오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 등 이 모든 것들을 쫙 이야기하고 또 11절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12절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 쭉쭉쭉쭉쭉 강론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쉼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답으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이제 3장 11절 안에도 우리가 한 부분만 봤죠. 끝 구절만 봤잖아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말씀이 나왔냐면, 이거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 나온 거예요. 자 11절 앞에 볼게요.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다 비교해놨죠. 헬라인 유대인 완전히 비교되죠. 할레파 모할레파, 이방인이나 스고다인,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나니. 자, 이 모든 부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모든 게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골로새 교회에도 하나 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겠죠. 이거겠죠. 뭐 헬라인, 너는 유대인, 할레파, 모할레파, 뭐 이런 계속 교회 안에서 너는 나는, 너는 나는 하는 나누고 있는 많은 기준들, 이것들 다 필요 없다. 사라져야 된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자, 이 이야기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 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는 고백 아래서, 만유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느냐라는 오늘 바울의 답이 이 답 안에 이 답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참 감동스럽게 봤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이 바울의 독특한 말씀 표현이지만 이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서 딱 집중. 뭐로 여겼다고요? 죄로 삼. 이게 이해가 이상하죠. 이게 굉장히 우리 잘못 읽으면 위험한 말인데 굉장히 또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했던 내용과 맥이 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참 줄임말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줄임말 하려고 줄인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죠.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여겼다고요? 죄로 삼으셨다. 여기서 꽉 뭐가 부딪혀야 돼요. 누구를 죄로 삼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까 생명이라며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읽었지만 그 표현이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속죄물로 삼으셨다는 표현인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그분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였는데요, 그 죄를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그 그리스도가 죄가 되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다면, 다시 연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이 그냥 우리의 구호가 되지 않죠. 구호가 될 수가 없죠. 다 죄였던 우리가, 조금 더 심한 표현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는요,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말도 맞지만 그런 표현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죠. 더러움이 모이는 쓰레기장이 되셨은 거예요. 자신이 죄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요? 더러움이 모이는 우리 같은 쓰레기 같은 우리를 담으시기 위한 쓰레기장이지, 쓰레기장이 더러운 거 아니잖아요. 쓰레기가 더러운 거지. 그 쓰레기를 다 담기 위한 쓰레기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장에는 뭐 하죠? 불로 태우잖아요, 쓰레기를. 그 죄를 태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은혜가 이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분이 죄가 되시고 생명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났다는 것은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차별이 없다고 했다는 말을 그러면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도 잘날 사람도 없고 누구도 못난 사람도 없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의 그놈이라는 거예요. 나쁜 말로 말하면 아무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학도 못하는 사람이 자꾸 수학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이들 수학은 눈으로 푼다 손으로 푼다? 예, 이것까지 다 이해하시네요. 손으로 푼다는 말은 뭐죠? 진짜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데 자 하나 가지 넣어볼게요. 자 이제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수학은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장땡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많이만 풀면 안 돼요. 많이 풀면서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수학 잘하시는 분들 어렵죠? 많이 풀면서 다시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수학 잘하시는 분 좀 동의해 주시고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풀기만 하면 안 되고 풀면서 다시 개념을 확인해야 돼요. 아 이렇게 풀도 이 푸는 문제가 이 개념에서 나왔구나. 개념을 놓쳐버리고 풀면 안 되고요. 또 풀면서 개념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제가 뭔 이야기 합니까? 오늘 그제 이제 31일 1월 1일까지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학으로 비유를 한다면 개념 정리처럼 얘기돼요. 전부 개념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개념은 나하고 내 삶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풀어봐야지 안다는 말이 예전에 내가 수학을 푸는 이야기랑 반대로 여러분 풀어보면서 여러분 삶에 풀어나가보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풀어나가는데 풀면서 뭘 정리해야 된다고요? 다시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 그래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풀면서 풀다가 힘 빠지잖아요. 풀다가 막 딴 데로 서버리지 말고 다시 개념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 뭡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구나. 그리스도 만유 안에 계시구나. 이 막연한 이야기가 풀어가야지 알고요. 또 풀어보다가 끝나면 안 되고 다시 개념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참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말씀이 내게 담겨지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사라지면서 막히는 것은 또 개념으로 돌아오면 돼요.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가 움직입니까? 뭐가 움직입니까? 어떤 과가 제일 인기 많습니까? 지금 대학 올라가는 분 제일 인기 많은 뭐 반도체학과 뭐 하여튼 가장 실용적인 학과가 인기가 많죠 요즘에. 그 사라지는 학과가 있다잖아요. 거의 지금 안 하나가 뭔가죠? 뭐 기독교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철학과를 안 가려고 하죠. 맞죠? 당연히 철학이가 뭐 밥 먹고 삽니까? 그런데 전 철학을 두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철학의 개념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맞죠?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모든 정치인들이 하고 경제인들이 하는 모든 사상의 배경에는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면 세상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이 철학이 맞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이 막연한 개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풀어나가면서 정리가 돼야 돼요.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2026년 새롭게 시작하시고 다시 서로로 돌아가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죠. 본질, 본질이 내 먹고 사는 거랑 뭔 상관 있냐?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또 이렇게 시작하고 첫 주일 예배로 감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래서 사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작고 큰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